오늘은 레위기서 2장의 소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여러분, 소재, 그 가운데에서 고운 가루는 어떤 가루인가요? 대표적으로 밀가루란 말이에요. 그렇죠? 밀가루, 즉 밀가루, 이 가루로, 즉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많은 이제 제사의 그 도구가 있고 방법이 있지요.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그 가운데의 소재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드려져 온 제사 양식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각기 구별되어서 기록된 그 문장이 틀릴 수 있고 조금 다른 차이점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재라는 것, 특히나 여기서 1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소재, 그 소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행되어져 왔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다. 그렇죠? 그 제사 양식 가운데에 가인의 제사에서 우리는 이 소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그렇죠? 창세기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아벨도 그의 첫 새끼를 번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건 번제를 의미하고 있지요. 그렇게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기록 가운데에서 최초의 소재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략히 이 고운 가루, 즉 밀가루라고 하는 밀가루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이 가루를 예배자가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나가요.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나온 그 밀가루, 그렇죠?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더불어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삼아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그 소재물을 가지고 제사의 방식 가운데에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우리가 유향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알아볼 거고요. 특히나 2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재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의 과정 가운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렇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는데 예배자가 이 소재의 제물을 그 가운데에서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그렇죠? 화제로서 이 소재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예배자가 가지고 나오는 그 밀가루, 그렇죠? 소재가 되는 그 밀가루를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의 밀가루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예배자가 도로 갖고 갈까요?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자손, 그렇죠? 그 제사장 지파들이 먹습니다. 먹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한 참고하게 되는 거고요. 2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고운 가루는요, 여러분 밀가루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기름, 이것은 가나안 땅의 두 가지 특산품입니다. 밀가루와 기름. 이것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신명기서 8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밀가루와 이 기름이 가나안 땅의 두 가지 특산품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라는 기록을 우리는 신명기서 8장 8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서 감람나무는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감람유가요. 그죠? 이 감람나무는 이게 중국식 한자 이 표기인데, 그죠? 이 감람이라는 것은 이 한자어로 표기돼서 그러는데
참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그래서 감람류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 우리 먹는 그 올리브 있죠, 올리브를 짜낸 거예요. 프레스, 와인 프레스, 포도주 틀 이런 것도 알고 있죠. 그 올리브를 짜낸 거예요. 착즙이라고 그러죠. 착즙을 해서 짜낸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 혹은 뭐 감람류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8장 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밀과 모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향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화제라고 분명히 2절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요, 여러분, 아라비아의 주요 생산 품목입니다. 아라비아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라고 그려져 있는, 그렇죠? 저기가 어디지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서쪽으로는, 그렇죠? 남서쪽으로는 홍해가 흐르고요, 그렇죠? 이 현재 지도상으로는 예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까지 있는 곳이 바로 시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나누고 있는 시내 광야, 바로 그것이 아라비아 반도인데, 아라비아에서의 주요 생산 품목으로서 이 유향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향나무입니다. 유향나무이고요.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오디오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향나무이고요. 이 유향나무를 찔러서, 여러분들 이 사진 보이실까요? 유향나무의 겉을 칼로 이렇게 찌르거나, 그렇죠? 이렇게 살짝 베어내서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찔러서 난 진액을 받아내서 말린 것이 바로 유향이다. 유향. 따라해 보실까요? 유향을 바로 이렇게 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여기 나오지요,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예배자가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 뭐라고요? 소재물에 남은 것. 그 가운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예배를 담당하는, 그렇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렇죠? 예배를 돕는 자들에 대한 돌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자들의 하나의 거룩한 직무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소재물의 일부 남은 것은요, 제사장들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또한 이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 황모세라는 이 주의종의 삶을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뭐 어디 가지도 못해요. 저는 진짜 휴가가 아니면은, 그렇죠? 우리가 휴가가 언제부터죠? 필요한 교회가 24일부터. 근데 뭐 어디를 뭐 옴짝달싹 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육적인 힘을 여러분들 푹 쉬십시오.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요. 그리고 강해 설교 잘 들으세요. 성경 통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태까지 정리했던 강해 설교의 노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개개인의 처소에서 살펴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렇죠? 소통과 사귐의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생활은 그렇게 하시고요. 또한 우리 육적인 그런 쉼은 우리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휴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잊으셨을까봐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렇죠? 샤바트, 그죠? 쉼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주 거룩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긴밀한 사귐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소재에 대해서 나눕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죄송합니다. 무슨 조각목이 나와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4절로부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나눠보기를 원해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우리가 이따가도 다시금 말씀드리겠지만 소재는요, 여러분, 특별한 날에 드리는 소재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냐면 상번제와 같이 날마다 수시로 때때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은 맞죠. 근데 내가 일상 가운데에서 뭔가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시때때로 드리는 거예요. 뭐가요? 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횟수로 빈번도에 따라 생각을 하자면 상번제보다도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고 풍족하게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지만 거룩한 가운데에서 드려야겠죠.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재였다라는 거예요. 왜지요? 우리가 어제도 나눠봤지만은 번제의 제물이 소, 그쵸? 해볼까요? 양, 이렇게 손가락 접어가면서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번제의 제물, 그렇죠? 이게 왜 소로부터 시작해서 왜 산비둘기로 끝나지요? 여러분, 사람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순위? 부한 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그렇죠? 부한 자부터 소유가 적은 자까지, 소유가 많은 자부터 소유가 적은 자까지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산비둘기조차도 잡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소재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재, 할렐루야. 소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드리는, 아주 빈번하게 드리는 가장 빈번도가 높은 제사의 방식이었다.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오늘 나누게 되는 강해설교의 혹은 정말 성경 전체의 강해설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일진데, 왜냐하면 상번제와 더불어 소재가 중요한 것이 왜일까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할렐루야. 시시때때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있음에도 감사 없음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드리는 것이 왜죠? 왜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됐어요.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이 소유가 물질이 없다고 했어. 그렇죠? 남보다 조금 덜 건강한다고 했어. 남들이 다
갖추고 있지만 나만 없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이 세상적으로 조금 낮은 학벌이 바로 내 학벌이 됐다라고 해서 꼭 남들보다 좀 덜 건강해서 남들보다 좀 더 아파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못 살아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건강 앞에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저는 아주 어렵지 않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저는 그래요. 제가 오늘 당장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해도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왜냐? 내 삶, 그 삶 자체가 순교자의 삶이라면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건물 옥상에서 누가 화분을 던져갖고 내가 맞고 죽어도 그건 순교예요? 아니에요. 순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소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순교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날마다 우리는 상번제와 더불어 나아가서 날마다 소재를 드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참 근데 이 4절로부터 여러분들 이 소재의 이 방법, 소재를 이제 화제의 방법을 통해서 주로 드렸는데 이 방법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참 우리의 모든 쓸 것, 그렇죠? 필요한 것, 그렇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식도 정말 풍부하게 주셨다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세한 것까지 다 챙기시는구나.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소재는 누가 드린다고요, 대부분? 물론 부한자들도 드렸죠. 부한자들도 드렸죠. 우리가 두렙돈을 드린 한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 헌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날마다 제가 나누니까. 이걸 왜 제가 날마다 나눌까요? 물질의 크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10원짜리 하나가 있다. 그거를 드린다. 뭘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한테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10원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실까요? 여러분. 1,000,000원 있는 사람이 1,000,000원 내요. 그것도 이뻐하세요. 이게 나눠 먹을 거예요, 여러분. 1억 있는 사람이 1억을 갖다 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도 이쁜 거고 이 사람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돈을 갖다가 다 연보하라는 게 아니죠.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연보, 구약에서는 헌금, 신약에서는 헌금도 나오지만 이제는 초대교회 탄생 이후로부터 연보로 바뀌었지요. 연보, 그렇죠? 이 연보의 속성은요, 거룩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 이 소재의 속성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4절로부터 화덕에 구운 것, 그래서 그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삼았다. 화덕에 구운 것, 구운 떡, 그죠? 또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그리고 기름을 바른 기름떡, 그죠? 기름떡,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전병 뭔지 아시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이렇게 발라갖고 구운 거죠. 철판에 붙인 것, 이건 뭐예요? 우리의 문화에 익숙한 부침개와 같은 거예요. 너무 진짜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재는 대부분 누가 드려요?
상류층이 드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위주로서 많이 드려졌겠죠. 빈번하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을요 평온케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굽기도 하고, 그렇죠? 기름을 발라서 굽기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이 들어가요. 노동이. 거룩한 노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재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거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조리해갖고 가져간 것을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것을, 기름과 함께 드려지는, 그쵸, 유향과 함께 드려지는 이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셔. 얼마나 가슴이 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화덕이 굽고, 그쵸? 기름에 섞어 만들어 유교병과 같은, 기름을 박은 무르기어 전병과 같은 철판에 붙인 부침개의 형식으로 한 이 삶을요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그렇죠? 아이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조카들이 이쁜 그림을 그려갖고 와요. 여러분,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가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가치가 얼마냐는 거예요. 10원은 됩니까? 허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못 느껴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죠? 아주 작은 것에도 아주 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난한 가부에 두렵던 그 헌금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심금을 울렸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 봐라. 이 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사람이 이 헌금함에 대하여서 헌금하였는데, 가난한 자로부터 부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까지 넣었는데, 이 한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아니, 그 가운데 부자가 만약에 100명이 서 있었으면 99명이 다 부자였고, 그러니까는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다 소나 양만 드렸고, 나머지 한 명인 그 가난한 가부만, 여러분, 있었겠냐는 거예요. 상류층이 99명이고, 그쵸? 빈민층인 그 가난한 가부가 한 사람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정성스럽게, 누가 거룩하게 이 헌금을 하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요, 단지 헌금이나 연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정성껏 이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그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5절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여기서 말하는 소재 가운데에서도 조각으로 나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각으로 나누는 이 소재의 제물에서마저도 우리는 뭐를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그 번제 가운데에서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번제,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뭘 뜨죠? 그 짐승에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게 뭔지, 이 정말 본의 아니게 레위기서 2장 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소재물을 조각으로 나눈다라는 표현 가운데에서 번제 가운데에서 각을 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을 뜰 때에 사지를 절단하고 각기의 관절을 절단하고, 그렇죠? 이제 내장과 가죽과 똥과 고기만을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뜬다는 것은 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을 또한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각기 가진 방식으로, 하지만 무엇을 누룩을 넣지 아니한 채로, 누룩이 뭐죠? 옛사람, 우리의 죄, 우리의 살과 똥과 가죽과 같은 존재인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좀 누룩을 넣어서 좀 드리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좀 누룩을 넣어서 좀 풍성하게 조금 부풀려서 드리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빵집에 가면은 좀 이렇게 탐스러워 보이고 하는 빵들이 대부분, 특히 식빵들이 있잖아요. 식빵들이 얼마나 풍성해 보여요. 그거부터 뭘 넣어서 그래요?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예물 가운데에, 특히나 그 소재 가운데에서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요, 유월절로부터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렇죠? 무교병에 기초를 두어서 그때로부터 시작한 이 무교,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 빵, 그렇죠? 이것의 속성은 우리가 무엇인지 익히 나눠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후퇴요, 그 누룩에 대한 속성들을 나누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요, 제사의 예물 중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자주 드려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또 가장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구별된 것으로, 가장 구별된 방식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드려져야만 하는 것, 즉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함 가운데에서 이들 가운데에 허락된 제사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거 잘 알지요. 너희가 누룩이나 또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우리가 이미 유월절로부터 알아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렇죠? 10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인, 그렇죠? 장자의 재앙, 그 가운데 유월절을 우리가 또한 기념하게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우리가 강해설교를 통해 나눠봤고요. 그때로부터 누룩을 넣지 말지니 에 대한 기록은 아주 잘 상기시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또 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요. 꿀이 뭘까? 꿀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꿀 많이 드세요. 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꿀이 좋대요. 꿀 많이 드시는데요. 레위기서 2장 11절의 말씀은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죠. 자,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있지만, 꿀을 넣지 말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알아보아야만 됩니다. 꿀은요, 이 세상 가운데 누리기 쉽고 아주 우리에게 근접하여 있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꿀을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죄악 가운데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통해 보냈던 그 품목들을, 그죠? 화친에, 그죠? 사절단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보낼 때. 그때 자신의 이 아들인지를 모르고 요셉의 총리라고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라고만 생각해 하고서 그 아들들을 돌아왔을 때에 사절단으로 보냈죠. 사절단으로 보내면서 보냈던 품목들을 우리는 다시금 상고하여 살펴보야만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직을 맡고 있던 요셉에게 마치 자신의 아들들을 사절단으로 보내면서 보냈던 품목이에요. 우리가 그 품목들에 대해서 다시금 알아보길 원합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아멘. 꿀, 그것은 가나안 땅의 주요 특산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특산품이었습니다. 무엇이요? 꿀이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가나안 땅에 흐르는 꿀, 즉 쾌락에 대한 방비 훈련의 방책으로서 하나님은 누룩과 함께 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 가운데에 사용하신 것이다. 무엇을요? 누룩뿐만이 아니라 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목적지를 주고 지금 들어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 훈련의 목적의 도구, 트레이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계속 우리는 나눠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누룩을 사용하셨고 이제는 꿀을 사용하시는 사건이 바로 레위기서 2장 11절로부터 새롭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어제 우리가 1장을 처음 나누면서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이 그 성결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모르고 있던 그 새로운 것들을 신선한 것들을 나눈다, 프레시한 것들을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신선하십니까? 신선하죠? 왜죠? 새 것이니까요, 아주 그냥 그죠? 누룩은 우리가 많이 나눠봐서 누룩은 뭐다? 옛사람. 또 그 속성이 뭐다? 죄. 꿀이 뭐다? 우리가 가장 쉽게 손만 내밀면 따먹을 수 있는 선악과와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와 같은 쾌락을 상징한다. 이 쾌락 때문에 이 단순한 이 쾌락 하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나눠봤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이 꿀, 그렇죠? 이 쾌락 때문에 이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로부터 그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는 다윗이 맞게 되는 그 말로가 피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즉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이 곧 지옥이다. 그것이 곧 피눈물을 흘리는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 눈치 그만 보시고요. 내 딸 눈치 그만 보시고요.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지 이웃 눈치 그만 보세요. 이제 그 눈치 백날 보셔도요, 백날 피눈물 흘리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통독을 통해서 다시금 나눠보게 됐습니다. 성경 통독 백날 나누면 뭐예요? 깨닫지를 않고 날마다 자신의 생각에 맞다고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데모 안 먹힙니다. 그렇습니다. 즉 쾌락에 대한 방비 훈련을 이 누룩과 더불어 나아가 꿀이라는 소재들을 통해서 소재의 재물 가운데 누룩과 꿀을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12절의 말씀, 참 이 말씀을 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성막 제사 당시에요, 드려지는 소재 가운데에 문별함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실까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이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처음 익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그렇죠? 인간으로 따지면 장자를, 아브라함이 장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듯이, 그렇죠? 그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처음 익은 그 소산을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마땅한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무엇을 위하여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레위기서 2장 12절의 말씀, 앞에 전반절, 상반절 처음 읽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라는 말씀 이해된다. 다 이해되시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하반절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가 관건인데 이것도 알아듣겠다. 얼추라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하반절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것을 통해서 이 신령한 것을 뿌리길 원합니다. 성막제사 당시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현재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사이죠. 소제까지. 그리고 1장에는 번제를 나눴고요. 이 성막제사 당시에 드려지는 소제물 가운데에요. 문별함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제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자의 사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으로서 그 물질도 더럽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지금 이 12절의 말씀에 방비책으로 네거티브, 안 받는다 이거 가져오지 말아라. 행해나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가져오려거든 가지고 오지도 말아라. 그게 너에게 곧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읽은 것, 즉 소유의 인정권이 이 상반절에는 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 그것을 드렸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즉 자신의 열정에 가득 차서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또 계실 거예요. 열심으로는 드리고 열정으로는 드리는데 그 열정과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신을, 즉 자위를 통해서 자위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냄새를 맡으려고 하나님께 이 소제물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봤을 때 이 레위기서 2장 12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이 왜 구별되지 아니한 소제의 방식 중에 하나인가?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여러분들의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단지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해서 끝 되면 안 되겠지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0장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출애굽기서. 우리 강해설교를 통해 나눴잖아요. 출애굽기서 30장. 자, 30장 하면은 뭐가 기록되어 있더라? 이게 파바박 이제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한 번에 나오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30장을 피면 그래도 30장을 읽어보면 내가 나눴던 거 나 이거 알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알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속성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통해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돼 라는 교훈을 우리가 귀결된 그 상황 가운데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3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37절도 중요하지만 38절에서 레위기서 2장 1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즉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러니까는 올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올리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는 말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38절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스스로가 그 향을 맡기 위해서 그렇죠?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진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제물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구별된 제사의 방식이 있어야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서 드려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구별들이 드려져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또한 참고하시고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특히나 우리가 나눠봤던 것과 같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가 나눠봤지요. 유향은요 아주 좋은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화장품, 그렇죠? 향수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귀한 물질임을 우리는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 소제, 날마다 버리는 상번제보다도 더욱더 빈번하게 하지만 거룩하게, 다양할수록 더욱더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 소제의 삶이요, 우리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한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서 30장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해설하여 보면서 예배를 가장한 우상 숭배자의 삶, 나를 신격화시키고 내가 자위를 하는, 그렇죠?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런 행태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이 소제물 가운데 이게 소금을 함께 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향로에서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제사의 주 원료가 되는 향기름, 그 가운데에서 이 향기름을, 그렇죠? 유향을 포함하여 있는, 그렇죠? 이 향기름에 뭘 쳤죠?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뭘 쳤죠? 마지막에 소금을 쳤어요. 이 소제물에도 뭘 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을 이 소제물에 빠짐없이 친다는 것. 언약의 소금 빼지 못하고 반드시 넣어라. 우리는 이미 아래와 같이 소금의 속성을 알아봤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부터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용수를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쳤어? 소금을 쳤어. 뭘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제물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룩하게 만든 이 소제물 너무나도 숱하게, 너무나도 빈번히, 그 누구라도, 그렇죠?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쉽게 자주 드릴 수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삶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그에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성막에, 즉 성소의 제사, 지성소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성막 밖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흔적들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금방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귀로 들어요. 뭐를요? 대제사장의 끝가에, 옷 끝가에 매달린 이 석류를 수놓은 그 곳에 뭐도 같이 달려있죠? 금방울. 그렇죠? 금방울에서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려진 이 속죄의 제물이, 그렇죠? 화목의 제물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함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들을 우리는 미리 살펴봤고요.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따로 뭐 준비하진 않았는데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성막의 제사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성막의 바깥들이 있잖아요. 바깥들의 우편에 우리가 어제 나눴던 예배자가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 뭘 하죠? 이 시매를 하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번제물로서의. 그렇죠? 이 번제물을 잡는 그 장소가 있는가 방면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는 곳을 찾기는 사실 쉽진 않은데, 이 소금,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소금의 소금의 이제 소제물을 바치는 그 소제물 가운데에 소금을 칠하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이게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소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나눴던 번제를 삶는 것 가운데에 나무를 들여놓은 것 가운데에, 그쵸? 그 번제다는 채가 있잖아요, 채. 그쵸? 뭔가를 놨을 때에 숭덩 빠지지 말고 그 채에 걸리기 위해서 채가 있잖아요. 그치? 망 밑에. 번제단에 망이 있고 그 망 위에 뭘 올린다고요? 나무들을 얹어요. 그리고 그 위에 번제 제물을 올려갖고 불사르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 소제물도 지금 소제물을 넣고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불사르는 게 있고, 그쵸? 그 가운데에 번제물 가운데에 쓰였던 나무 있잖아요. 나무는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사를 드림 가운데에 각기 번제물과 소제물은 개인이 갖고 와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소금과 나무는 뭘로 써요? 공동으로 축적을 해놓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에 사실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사실 제가 준비하여 드리는 이 성막에 대한 그림 가운데에 여러분 그게 자세히 안 나타나 있어요. 사실 이게 뭐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뭐 2단은 아니잖아요, 지금 나누는 게. 소금과 나무는 공동으로 쓰여졌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정도 발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기록된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뭐냐면 소금과 그 나무는 공동으로 축적을 해놓고 이 제사에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 끝에 좀 발췌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알아볼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소금을 치고 이 땔감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소금과 나무가 번제에 쓰여지는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살아야 되는 복음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 들여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소금과 나무를 준비하여서 성막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속전세, 즉 생명의 속전이라고 바치는 그 생명의 속전과 더불어서 소금을 그 바깥들에 쌓아두고, 할렐루야, 나무를 바깥들에
쌓아두는 것은요, 내가 죄가 있건 없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수단 중에 아주 기초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생명의 속전과 더불어서 나무와 소금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예배자의 기본이다.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의 이 소금과 또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속전세와 계수의 등자가 모두 내는 속전세와 우리가 레위기서 1장을 통해서 또 다시 알아봤던 번제에 쓰였던 그 나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기본 덕목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금 알아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소재물 가운데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특히나 이 소금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소금은 다음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인계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파랄람바노, 따라해 보실까요? 헬라어 파랄람바노, 인계하다, 인계된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쉽겠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뭐죠? 장막의 제사를 드림 가운데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소금이 없으면 소재물 가운데에 이 제사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기초적으로. 그죠? 소재물에는 반드시 뭘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향기름에는 반드시 뭘 쳐야 돼요, 여러분? 소금을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한 향기름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돼요. 그 거룩히 구별된 향기름을 통해서 금향로에서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소금이 말이에요. 나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이라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즉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삶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제물에 성결하게 하는 그 속성을 더하는 누구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소재를 드리고, 그렇죠? 향기름, 최종적으로 향기름이 어디에 쓰여지죠? 금향로에서 쓰여지잖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할렐루야. 근데 이 소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이 맛을 잃었다는 게 뭐예요? 소금이 맛이 없어요. 맹맛이에요. 그냥 물맛이에요. 그럼 소금을 써요? 안 써요? 안 쓰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즉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소금이 또 제사에 쓰여지는 그 나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여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그 가운데 죄의 속성이 묻어있고 제약된 가운데 가져온 나무와 소금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귐의 제사를 누리게 되는, 거룩한 제사로서 드려져야 되는 그 성막의 제사에 감히 사용되어서 되겠느냐 라는 속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것은, 그 거룩함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소금, 즉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들을 보면 어떻게 이 전염병 가운데에서 대응을 하는지 살펴보면, 그들이 이 맛을 잃은 소금인지 아니면 제 역할, 즉 성결함,
거룩함을 갖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주 역력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저 앞에서 정강훈 씨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황모세라는 이가 이 앞에서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단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것을 전하는 건지 여러분 구별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 그런 말을 하면 맥살을 잡아서 끌어내리지는 말아야겠지만 그것을 못할지언정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누가 도륙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누가 그 사건 가운데에서 도륙을 당했냐는 거예요. 레이자성 그 폭력의 도구 칼로 인해서 누가 도륙을 당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폭력의 도구인 레이자손의 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영생이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죽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까요? 그 죄를 짓고?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쳐 죽였네 말았네 이거를 아직까지도 논하고 있는 자들은 아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쳐야죠. 뭘 어떡합니까? 계속 가르쳐야죠. 가르쳐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여러분들 말하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눈치 보고, 내 남편의 눈치 보고, 내 아내의 눈치를 보고, 내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자에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 그 바깥들 그 똥 밖으로 진 밖으로 나아가서 살라버리는 뭐죠? 어제 나눴던 가죽과 똥과 고기와 같은, 그렇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갖추지 못하면요, 거룩함을 갖추지 못하고 거룩함을 갖췄다가도 잃어버리면 누구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나누는 누구죠? 다윗처럼. 그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있어 죄를 4배나 보응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참 이거를 여러분들 깊은 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성경 통독 기준을 좀 나눠볼게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4배의 재앙을 받았잖아요. 죄값이거든요. 그게 왜 받은지 아세요?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큰 교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죄는 용서함 받았는데 수평적인 관계인 즉 우리아에 대한 범죄,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청부살인 그것도.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구나. 4배나 받았구나.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대상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직까지 그냥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죄가 인식도 안 되는지 날마다 핑계를 삼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죽거나 아니면 본인이 죽거나 평생 못 보거나 하게 된다면 그 죄는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보응받습니다. 자신들의 뭐 자녀가 죽건 부모가 죽건 어떤 자신의 눈에서는 반드시 피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다윗이 그랬구나. 다윗이 범죄의 대상인 우리아가 죽어버려서 4배, 그쵸? 4배나 해당하는 그 피눈물을 흘렸구나.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성경의 교훈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야 거룩함을 갖춰요.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이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9절의 말씀을 동시에 좀 살펴보시길 원해요.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지금 9절을 읽고 있는 거죠.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얘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기록은요, 아주 다릅니다. 발견을 하셨나요? 레위기서 2장 9절과 레위기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요, 아주 다른 속성과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레위기서 2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데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요, 말씀 그 기록의 그대로, 말 그대로 첫 소산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이것이 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해설을 하냐면,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것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14절의 말씀으로부터 보면요, 이삭을 그대로 넣고 볶고 찢습니다. 그렇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결의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겉결하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자료 화면에 제가 준비한 것과 같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곁겨가 있는 거예요. 겉껍질이 있는 채로 볶아갖고 찌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도 이제 해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결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 불에다가 이것을 그을린 거다라는 해설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해설을 나누죠. 저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보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이 해설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지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지경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 겹껍질이 있는 그대로 볶아 찌은 것을 바로 이렇게 저는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드리는 이 해설은요,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의 자손들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함께 그것을 전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갖춤 가운데에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두렛돈을 드린 한 가난한 가부의 헌금만이 헌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모두가 다 헌금이지만 이 가난한 가부가 넣은 두렛돈이 가장 크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헌금이 아니고 이 두렛돈을 드린 자신의 전부를 넣은 이 여인이 넣은 두렛돈만이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제사장의 자손에게 더해지는 것이 있던 없던 이것을 떠나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소재의 제물이다 라고 저는 해설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유향을 붓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소재 가운데에서 기름과 유향은요, 또한 이렇게도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왜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이 각기 제사의 방식들을 허락하셨는가를 아는 지혜.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영원한 사귐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 신정 통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함임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선대와 간용을 베푸심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지혜.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유향은요, 겸손을 뜻합니다. 지혜와 겸손을 그 소재물 가운데에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질 수 있어요? 성경 66권. 겸손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누구든지 간에 나한테 무슨 원수 같은 짓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뭐 침을 뱉었건 나를 모욕했건 나를 때렸건 나를 나한테 뭘 했건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용서를 받아야만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은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큰 죄를 졌건 얼마만큼 작은 죄를 지었건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디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와 겸손을 배우고요, 부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와 겸손의 그 삶, 날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이 상번제와 더불어서 이 소재의 삶과 같은 속성을 통해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 소재는요, 특히나 기름, 지혜와 유향, 겸손을 붓고 난 후에 화제의 방식을 통해 드리는 소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상번제와 소재를 드리고 있는 삶입니까? 아직까지 또한 오늘날까지 그 상번제와 더불어 오늘날은 소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제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할렐루야.
날마다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찾아 합독해 보면서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구나. 내가 오늘부터 이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가길 원해요. 이 상번제와 같은, 특히나 이 소제와 같은 이 삶, 이 지혜와 겸손의 삶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자가요, 바로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그 대상이, 교육받는 그 대상이 또한 그러므로 지혜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삶이요, 이 소재의, 이 상번제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해당하는 상번제, 더불어 나아가서 소재의 삶, 우리 모두가 이 기름과 유향을 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상번제, 더불어 나아가서 소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몸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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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